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12절 말씀, 247페이지. 로마서 7장 1절로 12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말씀을 전합니다. 새신랑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폭풍이 불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새벽에 아무도 안 나오실 줄 알았는데 다 나오실 분 다 나오셨네요. 예? 이 바람 부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예? 따라합시다. 새신랑 예수님. 예, 남자들이요 세상에 짓궂은 질문 있잖아요. 할머니들 보고 할머니 다시 태어나면 지금 남편하고 같이 살랍니까? 하면 99% 할머니들이 화를 내면서 내가 미쳤다고 다시 사냐고. 다시 태어나면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부부관계를 비유해서 기가 막히게 복음을 전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복음이라 그랬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르게 로마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고 너무너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모든 완벽하게 사도 바울의 그 지식과 그 경험을 하나님이 이용해서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뭐라 그러느냐? 영생이 뭐냐?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영생은 예수님을 믿고 그를 영접하고 그와 함께 사는 삶을 영생이라 그래요. 다시요. 예수님을 남편으로 삼고 그 남편과 새신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새신랑하고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옛날 신랑은 누굽니까? 율법입니다. 율법과 같이 살 때는 불행했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이 너무너무 완벽하고요. 요구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따라가면 그 율법 남편과 살면 행복한 줄 알고 따라가는데 가면 갈수록 더 불행한 거 있잖아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결국은 죽고 싶은 거예요. 5절입니다. 7장 5절. 로마서 7장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뭐를 위하여? 사망을 위하여. 언제요? 육신에 있을 때. 예수 믿기 전에요. 여러분 옛날 신랑하고 살 때는요, 애를 놓으면 전부 죽은 애가 나오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입니다. 사망의 열매. 기가 막히죠? 열매도 죽지만 자기도 죽어요. 율법하고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이게 현실인데, 유대인들은 오늘까지도 율법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역사를 여러분이 아시는 분 아시겠죠? 여러분 저도 유대인들하고 같이 4년 살았잖아요. 가서 살아보니 죽음이에요. 예술도 죽음이고요, 철학도 죽음이고, 다 그림도 시커멓고요, 죽음이 떠나지 않아요. 왜 그런가 아세요? 그들은 모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 그들이 율법과 같이 살기 때문에 못 벗어납니다. 율법이 뭔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똑똑합니다. 만나보면 말도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는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를 못해요. 팔레스타인 사람을 사랑하거나 불쌍히 여기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전쟁 보세요. 유대인들의 모습 보세요. 날마다 죽음이에요. 날마다 죽음. 우리 온 인류가 또한 그렇습니다. 다시 읽을까요?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부부 생활에요, 날마다 죽고 싶고요, 날마다 애를 낳는 데마다 다 사생각 죽은 애가 나오면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모든 인생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걸 벗어나는 길이 있어요. 그 남편, 율법이 죽으면 됩니다.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 7장 1절부터 올라갑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리나.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죠. 괴롭히는 남편요, 힘들게 한 남편이 죽으면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해방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시집 가도요, 다시 결혼해도 아무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 남편이 누구냐? 율법입니다. 율법. 오늘따라 천정에 있는 우리 고양이가 은혜를 받는지 빨리 기도 많이 하고, 우리 양 집사님 지혜를 빼서 저
고양이를 잘 인도해가지고 저기서 떠나도록 우리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 사실입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남편과 사는 아내가 늘 힘들어요. 그러면 자유하는 길은 남편이 죽으면 또는 이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4절에 보면 놀라운 비밀을 알려줍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다시 봅니다. 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세상에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고요, 남편이 죽으면 새 시집 가서 행복하게 산다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4절에 오면 여기 숨겨져 있는 비밀인데요, 남편이 죽는 게 아니라 아내가 죽습니다. 자기가 죽어요. 다시 보세요.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여. 누가 죽임을 당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죽었어요. 신부가 죽습니다. 신부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부터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신부는 옛날 남편에게서부터 자유합니다. 다시 보세요.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파는요 여기서 율법이 죽었다고 해석합니다. 율법이 죽으면 율법 폐기론자가 됩니다. 율법이 없어, 율법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남편이 죽고 나니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비밀은 내가 죽습니다. 신부가 죽어요. 율법은 완전히 살아있다니까요. 왜요? 율법은 문제가 없어요. 12절로 갑니다. 12절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러분, 그 남편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요 물어보면 남편 이런 문제 있다 그러는 아닙니다. 남편 멀쩡해요. 다시 보세요. 12절. 이로보건대 율법은 어떻게요? 거룩해요. 신랑은 아주 거룩합니다. 신랑은 거룩하고 의로워요. 신랑은 선해요. 신랑은 아무 문제 없어요. 완벽해요. 문제는 내가 문제입니다. 신부가 문제입니다. 누가 문제라고요? 신부가 문제. 이거를 아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책을 펴도요, 어떤 철학이나 종교도 이걸 가르치는 자가 없어요. 다 나는 문제 없다고 가르칩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이 문제고, 나는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다 그러는데 성경은 네가 문제라 그래요. 우리 인간이 문제입니다. 인간이 문제예요.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이 되어서 인간이 악합니다. 인간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 중에 개수인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다 선한 사람인 줄 알고 다 남 탓하고 그러죠. 나중에 성경을 보면 너가 문제고 우리가 문제,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5절로 갑니다.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죠. 내 안에 정욕이 있으니까, 내 안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늘 사망을 열매를 맺고요, 사망의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걸 누가 압니까? 그런데 이 어려운 이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누가 왔느냐? 우리 신부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요. 누가 왔다고요? 예수님. 4절로 갑니다.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뭐요? 가서. 가서가 뭔 가서인지 아세요? 시집 가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시집 가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한 신랑입니다. 따라합시다. 새신랑. 새신랑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과 결혼하려고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요. 신부를 행복하게 하려고요. 신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지금 신부의 형편이 어떠냐고요? 빚더미에 있습니다. 빚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1, 2천만 원 있는 게 아니고 50조, 60조, 1000조가 넘어요. 우리 신부들이 지은 죄값이요. 빚이 억수로 많아요. 억수로. 여기에는 이게 억수로라는 말이 잘 어울립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억수로 많다니까요. 못 갚아요. 그런데 문제는 더 늘어납니다. 빚 갚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빚이 늘어나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8절, 9절, 10절 8절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9절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무슨 말이냐? 처음 결혼할 때는요, 율법이란 신랑이 멋지잖아요. 의롭잖아요. 참 행복할 것 같죠? 깨가 쏟아질 것 같죠? 그래서 율법을 받고 율법과 같이 삽니다. 살아보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남편 율법이요, 얼마나 완벽했던지요, 얼마나 거룩했던지요, 신부가 도저히 못 따라가는 거예요. 뭔데요? 하라 하지 말라.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계명들로 되어 있잖아요. 하라는 계명이 248개, 하지 말라는 게 몇 개래요? 365개, 613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하거나 또는 남편이 요구할 것을 미리 알고 또요, 남편이 요구하는 건 넉넉히 할 수 있는 신부라면 문제 없어요. 그렇죠? 예, 남편이 뭐 된장찌개를 좋아할 것을 미리 알고요, 예, 짝짝 입맛 다 맞고요, 짠 것, 더 뭡니까, 매운 거 짝짝 맞춰가지고 식사 딱딱 내놓으면 얼마나 사랑받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못 따라가요. 남편 입맛이 얼마나 까다롭던지, 성격이 까다롭고요, 빈틈이 없어요. 숨도 못 쉴 정도로 완벽합니다. 누가요? 율법이요. 남편이요. 그러니 신부가 그런 실력이 안 되니까요, 못 따라가요. 그러니 날마다 얻어맞고요, 날마다 야단 맞아요. 12절 다시 볼까요? 율법이 어떻다고요? 남편이 어떻다고요?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데 그 남편 못 따라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드디어 아하, 나는 이 남편을 못 따라가는구나, 나는 남편 앞에서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에 누가 보이느냐? 새 남편이 보이는 거예요. 새 남편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4절 다시 봅니다.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뭐요?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고요? 우리 진 빚 갚으러 오셨어요. 죄의 빚을 다 갚으러 오셨다니까요. 뭘로요? 몸을 바쳐서, 생명 바쳐서 신부가 저와 여러분의 진 빚을 다 갚으려고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4절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은 빚을 다 갚으러,
제가 몇 천조 된다 그랬죠. 우리 못 갚는데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빚 갚는 거예요. 다 갚아서. 신랑이요, 예, 신부가 빚에 찌달리는 걸 다 알고요, 신랑이 와서요, 다, 예, 재산 다 팔아서 빚 갚아주는 신랑이 여러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신랑이 나와 함께 살아요. 그리고요, 그 신랑이 성령을 보내줘가지고요, 다시 빚 안 지도록요, 예, 오히려 빚을 갚도록, 이제는 돈 벌 수 있도록요,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듭니다. 놀랍죠? 이게 복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복음. 오늘 이 영상을 여러분 몇 번 보세요. 몇 번 봐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로마서 7장,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고요?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가 신랑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신랑은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하죠.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뭐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신부들아, 얼마나 고생하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빚에 시달리고 죄에 시달리는 인생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빚에서 쉽니다.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내 신부가 되라. 내가 너희의 신랑이 될 테니까 나하고 같이 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희의 짐이 쉽고 가벼워집니다. 죄의 짐을 벗죠. 그리고요, 앞으로 살아나가는데도요, 예수님이 힘줘요. 신랑이 힘주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요, 나와 함께 하니까 마침내 우리는 쉼을 얻습니다. 안식을 얻습니다. 그리고요, 행복해요. 그리고요, 신랑 예수와 사이에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데요, 이제는요, 자식을 낳은 것마다 옥동자를 낳고요, 얼마나 주렁주렁 생명 열매를 맺는지요. 하나님의 사랑받죠. 이웃 사랑받죠. 영생을 얻는 겁니다. 4절 읽고 마칩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며 왜 복된 것인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과 나와 무슨 관계인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는지, 이 모든 복음을 바로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예수, 내일도 예수와 동행하여 영생을 누리고 기쁨으로 충만한 행복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이 하십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 주옵시며, 특별히 이 폭풍으로 홍수로 인하여 재난을 당한 많은 경북의 여러 전국 곳곳에 재난이 속히 복구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도 복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새롭게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중에 함께 하시고 오늘도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찬송의 시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